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유력이 물론 대단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도 해결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의지되거나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에서 마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물론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걸 기껏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돈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다 좌우지우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그런 것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오늘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들으면 그렇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늘 그런 기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승천하면서 어떻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리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으로 분명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에 방언을 받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졌고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만큼 또 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한나절이면 가는 것을 왜 그들이 뺑뺑 돌아서 그 배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갔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녀가신 후에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피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 빌립의 표정을 보고 믿음을 더 특별히 갖췄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믿을까 말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보면 아픈 자가 고쳐지고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도 그럼 예수 믿어볼까? 나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나도 아픈 데가 나을까?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 거기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 그 땅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그 땅에 보내게 된 겁니다. 왜?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더 지금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겠다. 이 집은이 기회 아니냐. 왜? 지금 사람들이 마음문이 일단 열렸잖아요. 야, 이걸 보고서나 야,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그곳 가운데 더 충만한 복음이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한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들뜬 순간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그냥 한순간 그냥 확 올랐다가 어떻게 해요? 딱 식어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늘 충만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어때요?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때요? 성령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때요? 오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오늘 기도를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한 사람에게도 뭐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그들이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그냥 믿어볼까? 그냥 주일날 교회나 억지로 나가야 되나? 억지로 나오는 것과 오늘은 주일이구나. 오늘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정식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의무감으로 보는 것보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회의가 이제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것 같으니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바로 믿음을 포기하고 바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에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들에게는 뭐요? 분명히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해.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요?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 오늘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충만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많은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내 마음 가운데 좀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성령을 더 구해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마다 이제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마술쟁이라는 시몬이에요.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거 어떻게 나도 좀 해볼까 하면
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생각을 했겠지. 야, 나도 좀 오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내가 사람을 고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럼 뭐야? 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야, 성령 저거 돈 주면 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빌립에게 내가 너 돈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도 줘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시몬이라는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 벌 생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보다 돈이 위에 있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돈으로 생각할 줄 아느냐? 돈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 시몬 너는 뭐야? 너는 악독이 가득해. 불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은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에도 관계가 없고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그 복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오늘 이 빌립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그에게 질책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시몬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가진다고?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싹싹 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를 이렇게 비렸던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너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발 너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또 시몬은 지금 이제 살살 비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몬을 책망하는 시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돈보다 성령님보다 돈을 더 우회시하고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물질적인 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돈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성령님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려고 눈에 보이는 선물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구원 받은 것도 우리 분명히 너희들에게 준 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지 그걸 우리가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돈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성령님을 늘 구하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은혜에 의한 사람의 정의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은혜에 감사하고 정의를 이루도록 그 기반을 닦는 데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을 그 위에 성령님 위에 두고 그걸 탐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은혜를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시몬처럼 우리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악독이 가득할 겁니다. 불의에 매인 사람이 될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너희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이 말한 이 책망의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되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하죠. 왜? 우리가 저 열방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나가죠. 비행기도 타고 나가고 하니까 그만큼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들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해서 성령이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더 담대하게 이제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고 그 복음이 이제 더 번져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서 우리가 저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